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주 고난주간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죠. 아마 뭘 배웠는지 아마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기억하셨군요. 맞습니다. 바울의 생사관, 그러죠. 이 바울의 생사관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사관이고 또한 기독교적인 생사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의 생사관은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집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요, 살아도 뭐요? 두 글자를 합시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살으면 왜 좋아요? 주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니 좋고요. 죽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어지니 그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좋고요, 죽어도 좋아요. 살으면 복을 위하여 살고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좋고. 여러분, 이 성도의 이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간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해지려고 그러죠. 왜 건강해지려고 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간결합니까? 단순해요. 성도들은 생각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으면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들은 그냥 살려고 악착같이거나 애를 쓰는데 우리는 죽어도 좋고요, 살아도 좋다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죽기 직전에 죽을 때도요, 그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할 때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제 만나러 가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다 돼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낙원에 거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은 훨씬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27절부터는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당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27절부터 이제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타났지만요, 이것이 서신서의 구조였었어요. 그죠? 서신서에 보면은 전반부에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함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아니, 우리는 영원한 사망 속에 있던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게 되어졌어요. 그 취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 되면 뭐 그래요 정말 이래야 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남들은 지금 암 걸려가지고서는 4기 5기 해가지고서는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항암 치료 받았더니만 의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완치되어졌습니다. 완치라고요? 만세 부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완치래. 얘들아, 내가 완치. 이럴 거 아니에요. 겨우 몇 년 사는데. 예? 완치돼가지고 몇 년 살 거예요, 겨우 20, 30년 살면서도. 그거 20, 30년 생명이 연장되어졌다고 그렇게 기뻐가지고서는 여기저기 막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감각이 안 오죠, 뭐. 영생보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장 내 생명이 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를 잡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감동이 어렵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해줬어요? 상속해줬어요. 상속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빌딩 50층짜리 빌딩 하나 상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여기 안 계시고 아마 단체에 막 지금 난리 날 거예요. 50층이요? 50층? 성도한테 얘기하면 안 돼. 왜? 1층씩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도망간단 말입니다. 에? 상속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것을 상속받아도 그리 그래. 그러할지언데 우리가 받는 상속이 뭐라고요?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무슨 기업? 무슨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나겠죠? 하늘 시민권. 이것을 부여받습니다. 지금 우리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최고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 최고 시민권입니까?
그냥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서는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서 몇 년 살면서 그 영주권 달라고 소비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민권도 그러할지언데 영원한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권을 받은 자들 누구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백성은 공의와 정의로 보존되어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왕으로부터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편의 온갖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부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간직한 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감격이 없을까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뎌지면요, 이런 복된 소식이 뭔지 잘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아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아니, 빌딩을 줘야 피부로 와 닿죠. 내 생명이 좀 건강하게 져야 내가 좀 피부로 와 닿죠. 안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좀 큰 소리 쳐봐야 피부에 와 닿는데 이건 다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글씨는 썼지만은 내게 지금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되살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간직한 자들은 생활을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복음의 여기 이 영생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 영생 받았지 않았느냐? 영생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너 상속자 아니야? 상속자답게 한번 생활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네가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신부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러죠. 시민 노릇 이렇게 떠 있었죠. 또는 시민 노릇,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시민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자라면 그 시민 노릇을 해야 되고 상속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고,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답게 여기에 걸맞게 생활해. 왜?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들은 거기에 걸맞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신서에 쫙 펴져 있잖아요. 오늘 저는 그 바울이 이 생활의 본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본질적인 면을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요. 자,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생활과 함께
항상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 생활, 성도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사랑의 소망에 대한 소망의 생활이 무엇인지, 사랑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의 생활이에요. 동물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죠. 고상하게 자기네들 포장시킵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이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갔다. 이성답게 해라. 이성인답게 행동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과 차별화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누가 깨부십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까부셔요. 그냥. 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성이 있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짐승과 똑같은 거야. 이성 없는 짐승.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중생된 이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중생된 이성으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거듭나게해서 중생된 이성을 주신 것은 그건 도구예요. 뭐의 도구?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왜? 이 믿음은 중생된 이성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언약과 교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야? 증거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아벨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벨을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들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뭘? 바로 양으로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벨이. 그러니까 양의 새끼를 드려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 죄사함을 얻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어요. 이것이 죄사함을, 그러면 이 아벨이 이 죄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 것, 내 믿음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타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으면서 바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겠습니다.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연락해요. 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증거한다. 그것은 곧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 뭐라고? 그래서 의롭다. 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롭다.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누가? 하나님이 연락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11장 1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노아도 똑같아요. 노아도 믿음으로 뭘 드립니까? 심판이 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뭘 만듭니까?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심판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요. 그 믿음을 방주로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의 상속자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 믿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는 다 된 상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안 온다? 재림을 믿습니다. 그 재림을 믿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살아갑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으로서. 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서 평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 소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망. 자, 두 번째는 이 소망인데,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소망?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뗄 수 없어요. 뭘 믿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소망이 가득 찬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니,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범사감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기독교는 이상하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말이죠. 아니, 우리가 돈을 갖다가 누가 10억을 준다 하는데 그때 뭐 와 기뻐하지. 한 1년 2년 지나 보십시오.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있으면 그 감사도 시들해져요.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기는데 감사가 나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감사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지금. 왜 감사가 나옵니까? 그걸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의 모든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소망.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거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지 않았느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기쁨만 가지고도 너희는 어떻게 하나?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불변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불변해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한 자들이에요.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떠한 슬픔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슬픔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퍼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잠시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다시 돌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땅에 있는 감사를 확 다 끄집어 자기한테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이 감사가. 마치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듯이 땅의 이 가치로움이, 땅에서 느껴지는 이 가치로움이 하늘의 가치로움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자들인데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결정체가 이 복음이에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 왜 줬어요? 심심하셔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게 이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아니,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지식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때 여기에 다 몰입해서 살았던 자들 아니에요? 뭐 그냥 성경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가 이게 진짜다 막 하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 여호와 막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살았던 자들 아니냐 말이죠. 근데 뭐 이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왜?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복음 상실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생활은 사랑의 생활을 통하여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굳이 하면 뭐 하겠어요? 내 몸을 불새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바로 사랑의 생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던 권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진리, 전승, 수호. 여기에 협력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이 권면한 이유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각자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눈치 볼 거 없다.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동을 취하겠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면 교회 안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1장 10절에서도 같은 사상을 잘 전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요. 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분쟁이 있는단 말이죠.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갈래 찢어져요. 한 뜻이 아니라 갈래 찢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예요? 갈래 찢어진 마음이에요? 한 마음입니까 지금? 한 마음입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한 마음이십니까? 네. 한 뜻이에요? 네. 이때 조심하십시오. 세상 경험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걸 하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회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집중 포화가 어디로 정해져 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사단의 모든 집중이 총 거기에 집중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갈리갈기 찢어놓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네들이 승리하니까. 우리는 드디어 이 싸움에 지금 돌입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단은요, 저 창문을, 저 문을 열고 뿌리 달리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구나. 베드로도 사단이 했었어요. 저는요, 사단의 노릇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종종 그러지만 사단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단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사단이 작동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파고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살그머니 들어와서 막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격이 예민해져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 사단의 궤락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강남로에 보여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요. 사단의 궤계에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이것은 있고 이것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한 마음인가 한 뜻이 됩니까?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뭐예요? 진리예요. 교회가 비진리가 들어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 본질이며 생명력인 이 진리를 전승하고 수호하는 데에 어떻게 해라?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이 되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어지는데 무슨 협력이 되어지겠어요? 갈갈이 다 찢어지지. 이미 우리는 다 충분히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혹시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노심초사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툭툭 던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에 협력을 해라. 협력하는 것은 여기서 물론 연보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연보를 해라. 너희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연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자꾸만 만들어 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주신 그 은사 따라서 봉사하면서 질서 있게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진리를 위하여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 곧 핍박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막 그때 당시에 막 황제 숭배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들어가서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해지는 것.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 때만이 가능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의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들은 곧 망할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있을 자들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자인데
성도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요?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지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살아가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방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씀을 믿음에서 떠나고 소망에서 떠나버리니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말씀을 떠나고요, 기도를 떠나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사단의 종로로 하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왜?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이걸 듣고 싶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은 이들이 핍박하고 한다? 그것이 곧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핍박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불보다 뻔해요, 그들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 진리를 전승하고 수호하는 일에 협력하는 너희들의 삶, 이것은 곧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소망의 내용이 없는데 뭘 소망하고 살아요? 기껏해 이 땅에 썩어지고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철저한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받은 증거이고요. 그 행동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방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방주에 산다. 조롱해요. 그것이 멸망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방주 짓는 이 노아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소망의 거리들, 믿음의 거리들, 마음속에 간직한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민 노릇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